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핍박과 그리고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의 증언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서 신약의 그리고 복음서의 과정이고 기록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 핍박과 증언, 사도 바울의 핍박받는 모습과 또 증언을 계속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증인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항상 선서를 해요. 오직 사실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사실만 말하겠느냐. 이 사실대로마다 이제 3번을 강조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 예라고 대답해야 이 증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대로, 즉 본 거 그대로, 들은 거 그대로, 체험한 거 그대로, 가감 없이, 그게 증인이 하는 증언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으로서 전파가 되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요.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을 전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게 있어야 내가 본 예수님을 증언을 하지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과연 내가 그런 적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 보시면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슴이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많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은혜를. 여러분 먼저 은혜.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준 게 은혜예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보여준,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건 내가 체험했나 안 체험했나, 얼마나 전라말로 폭폭하겠어요. 가슴이 폭폭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체험하고 이미 보고 있어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을 떠야 이 은혜가 보이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 구원의 확신이 없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십자가 피공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면 내가 구원이 있나 없나 평생 늘 퀘스천 마크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한테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믿으셔야죠.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공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체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 먼저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안 받아서 내가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 몰라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성경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게 복음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책에 보여주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 그 자체인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긴가 민가 그게 실제 긴가민가, 그건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서 그렇지만,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그 엄청나게 대단한 걸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내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그냥 진솔하게 자기 마음에 자신이 체험한 걸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햇살이 화사하게 비추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훌륭한 증언입니다. 내가 돌아보니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다. 생각해보니까 이 또한 은혜이다. 훌륭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훌륭한 증인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보신 게 많고 이미 체험하신 게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입을 열어서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우리 증언,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지난 시간 공부했어요. 재판에서 고발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발한 그 변호사가 역시 변호사라 표현력이 대단해요. 사도 바울을 가르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전염병, 병균을 확 퍼뜨려가지고 주변에 다 병을 옮겨드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전염병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 바이러스를 온통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바이러스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은혜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린 부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2절에서 23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증언하는 것은, 증언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증인, 증언,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 특별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여러분 가운데 그거 안 믿으시는 분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박한 우리의 믿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 그게 증언이에요.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증언들이 무슨 말 했나 가만히 보면 특별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로마서부터 이 복음을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죠. 이 증언이란 말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고난 받으셨고 뭐 이런 얘기,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정하는 증언의,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 아주 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저 증언을 누구 앞에서 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 보면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저기 둘째 줄에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지금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 베스도 다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을, 즉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여기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읽으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복음서 이후는 구체적인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여러분께서 배우신 고대사, 로마 역사 또는 세계사에 나오는 그 이름과 일치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아그리빠 대왕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아그리빠 왕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면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왕들 이름이 몇 명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아이고 천국까지 왔으면서 이런 것도 몰라 하고 구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 천국 가서 구박받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왕에 천국까지 갔는데 가나안 교회 출신인데 이거 그래도 좀 알고 가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성경 퀴즈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 즉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왕 이름이 자꾸 납니다. 왕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헤롯이죠. 네, 헤롯 왕이에요. 적어도 이것까지 모르면 여러분 처음 가서 정말 구박받아요. 예수님께서 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왔냐? 목사가 누구냐?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이름 대시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다른 아시는 다른 목사님 그냥 저 전에 섬기던 그 목사님 이름 대세요. 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임금이 헤롯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임금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분명히 헤롯 임금이었는데 이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국까지 피난 갔다가 뭐 2살 이하는 뭐 다 죽여라 막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 임금의 어떤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재밌어하고 나중에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굉장히 궁금해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임금은 누구일까요? 역시 성님의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조금 이제 헷갈려요. 아니 그럼 그 헤롯은 뭐고 이 헤롯은 뭔가? 아주 쉽습니다. 그 헤롯이나 이 헤롯이나 부자지간이에요. 왕위가 계승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헤롯, 흔히 말하는 이제 헤롯, 영어로 헤롯 the Great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그냥 헤롯 왕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께서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힐베 가이사라는 거, 시저라는 게 그 로마 제국의 어떤 명칭, 호칭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그냥 이 레스틴 네임이 계속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이씨 조선이기 때문에 성씨가 다 이씨겠지요. 그러니까 헤롯 가면서 계속 왕이 나왔으니까 그 이름도 계속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임금.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또 헤롯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러분 그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특히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지 여기 보면은 막 그 헤롯 임금이 아주 그냥 요상한 뭘 쓰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기타 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근데 바로 그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인데, 요때 헤롯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재판 과정에서 그때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그 헤롯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헤롯 아들이 그렇게 계속 대를 이어서 유대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쭉 보시면은 그 두 헤롯이 똑같은 헤롯 가문인데, 여러분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 그 느낌 또는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씨 조선에서 나중에 이제 고종 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평판이 이제 뭐 이게 갈립니다. 굉장히 뭐 무능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근데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설령 혹시 무능했을지라도 고종 임금은 그래도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어떤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여기저기 보여요. 다시 말하면 정말 고종 임금이 아주 일본하고 손잡아가지고 우리 한민족 조선 사람들은 다 뒷전에 있고 일본하고 뭐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민족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 같은 한민족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요. 그 때문에 고종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밑박받았어요. 명성황후가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만큼 일본보다는 그래도 조선민족 편에서 일을 했어요. 고종 임금이. 왜?
한 민족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능하다, 무능하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민족의 배신자다, 그 누구도 고종임금이나 이씨 왕씨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진정성을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는 성경책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이 헤롯 임금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애썼고 사랑했고 감싸 안았고 이렇게 보입니까? 뭔가 로마 편에서 자꾸 일을 한, 뭔가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쪽에 더 충성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더 보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을 쭉 읽어본 그 느낌으로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무래도 로마 쪽에 더 굉장히 가까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헤롯 임금이 보면은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잔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고종임금은 분명히 전주희 씨, 이 같은 한민족,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임금은 유대의 임금이긴 임금인데 유대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떤 민족이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에서이지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에돔 지파가 됩니다. 유대 민족하고는 전혀 다른 민족의 분파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은,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고, 에서는 에돔인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 민족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민족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로 이어지는 그 전혀 다른 민족의 에돔 민족인데, 헤롯 임금은 이 에돔의 출신입니다. 에돔 민족의 출신으로 근데 대단하게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에돔 민족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에 눌려 살았는데 에돔 민족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사랑하고 잘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좀 동질감이다, 이런 게 더 컸겠어요? 아니면 내 왕권, 내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그 롬하고 잘 손을 잡고 로마 비위 잘 맞추고 어쨌든 롬하고 잘 지내봐야겠다,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헤롯 임금이,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 임금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유대 민족 편이라기보다는 항상 로마 편에서 일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핏줄이 달라요. 핏줄이 다른데 유대 민족의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헤롯 임금이 이렇게 이방 에돔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씨 조선 이후에 구한말을 생각해 보면은 고종 임금이 있었지요. 고종 임금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보는 이제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위는 누가 높냐면 당연히 임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란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를 이 총독부가 했는데, 그러면 총독부의 대장이 총독인데 실제 조선 땅의 실권은 왕이 가지고 있을까요? 일제 총독부가 가지고 있을까요? 총독부죠. 그런데 신분은 누가 높아요? 조선 왕이 높지요. 그래서 여기 사국에 보면은 일본 총독부가 항상 조선 임금들에게 깍듯한 예를 다 갖췄어요. 깍듯한 예를 표면으로는 갖췄지만, 근데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협박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이 유대 왕이란 말이에요. 자, 신분으로 보면은 일국의 왕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그 로마의 식민지가 유대 땅에다 총독을 세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구한말 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헤롯 왕이 있고 총독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빌라도가 총독이 되기도 하고 벨릭스가 총독이 되기도 하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총독은 바뀌어요. 그런데 총독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분은 유대왕 헤롯이 높아요? 아니면은 총독이 높아요? 신분은 왕이 높아요. 신분은 일국의 왕이니까. 그런데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총독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줘요. 근데 실제적인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항상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임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역시 헤롯 임금. 그래서 이 헤롯 임금들이 언제나 유대인들 편에서 유대인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로마 편에서 로마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당시에 조금 있다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태어난 예수님보다 사도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사실 나이가 거의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 이걸 정확하게 짚을 정도면요. 이 천국 가서 대우받으실 거예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죠.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죽었죠? 헤롯 왕한테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었어요. 고 헤롯 왕이나 이 예수님 재판 때의 고 헤롯 왕이나 똑같은 헤롯 왕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같잖아요. 그 시대가 같아요. 별로 그 시대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실 나이가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고시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다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아들 헤롯 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런 보호를 안 해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 칼로 그 목 잘라 죽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계속 여러분께서 혹시 보신 뮤지컬이나 영화나 나오는 그 보통 여러분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뭐 헤롯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요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맨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초는 최초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스데반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즉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하나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를 죽였을 때 기록이 뭐냐면 헤롯이 칼을 들어 야고보를 죽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 헤롯은 또 누구입니까? 이 헤롯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왔을 때 그때 그 헤롯의 또 아들이에요. 이제 3대째예요. 이제 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헤롯도 이제 죽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3대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성경 보면 똑같은 헤롯, 계속 헤롯 이렇게만 나와요. 다른 설명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같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 대가 다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이나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이 아그리빠 왕은
또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의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4대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헤롯 4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그러면 누구냐면은 그 헤롯의 또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이 헤롯이 어느 헤롯이나 행동하는 그 처신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핏줄이 에돔 핏줄이기 때문에 어느 헤롯이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 편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헤롯이나 어쩌면 그렇게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충성도 진실한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민족이에요. 오직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유익,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척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정말 너무 핍박하였던 그 헤롯 4대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핍박 가운데, 이 4대에 걸친 핍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갓난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제1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장난치고 희롱하였던,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저 여우 같은 헤롯,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이 2대 헤롯, 벌써 시간 차이가 한 30년 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헤롯이 대가 바뀐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던 그 헤롯, 이게 3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아그리빠 왕으로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빠 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른 왕인가? 아니에요. 항상 유대 땅의 그 임금은 핏줄을 이룬, 이건 4대. 그래서 이렇게 4대에 대한 헤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한 말이 다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2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면은 그 헤롯 앞에서, 아그리빠가 헤롯인데 그 헤롯 앞에서 저런 얘기하는 게 저게 쉬운 일이었는가?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이 이거 몰랐겠어요? 그 헤롯 왕가의 그걸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핍박을 다 감수하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오늘 사실 이 헤롯 이 부분은 여러분 듣고 나가시면서 저기 친교하시면서 조금 기억이 있다가 대개 가시면 싹 기억이 사라질 거예요. 뭐 4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4대가 뭐지? 누가 누구지? 헷갈리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몰라도 되는데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4대가 어떤 헤롯이 누굽니까? 줄을 그으시오. 요거 틀려도 별로 상관없어요. 뭐. 근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26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그리빠 왕, 헤롯 왕, 헤롯의 4대예요. 증손자예요. 그러면 헤롯 왕과 베스도 총독이 같이 있어요. 베스도는 뭐냐면 로마 총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분으로는 혹시 아그리빠가 왕이니까 높아 보이지만 실제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베스도가 가지고 있죠.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네가 왕이긴 왕이지만 내 아래에 있는 거지, 그냥 왕이니까 내가 대우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했는데 말대꾸는 베스도에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베스도가 총독이 아니었다면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요? 근데 할 말 다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베스도는 로마인이고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헤롯 왕이고, 아그리빠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4대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사실 실제적으로는 베스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헤롯이 높을지 몰라도 아그리파가 높을지 몰라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저 변명이란 말 사실 번역 다시 해야 돼요. 변명이라 증언하며,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이거 증언한 거거든요. 증언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금 그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은다,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복음, 이게 왜 나왔죠 갑자기? 예.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바울아 너가 뭐 했다? 미쳤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니까 제가 심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증인하고 무슨 사람 취급받았다? 뭐 차마 제 입으로는 그런 강대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좀 대신해 주세요. 이거 제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지켜, 바울아 너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얘기는 바울아 너는 뭐다? 네, 차마 제가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강대상에서.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증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삶 가운데 생활하면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더 파워풀한 증언이에요.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리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내 믿음을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나는 무슨 취급한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요. 근데 나는 무슨 소리 듣는다?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차마 미친 사람 것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저 사람은 생각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은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참 맹하다.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가장 많은 경우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 미쳤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막 같이 화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미친 거 아니고 나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할 말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요,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사도 바울이 너 정신 나갔다, 그 취급받습니다. 넌 생각도 없구나, 그렇게 대우받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다 내려놨습니다. 나중에 보면 더 내려놔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세상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려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존심 내려놔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맹하냐, 저 사람은 간도 쓸개도 없냐, 이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자존심 다 지키고, 예수 믿으면서 내 간쓸개 다 지키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도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은 자존심은 고사하고요, 간슬개는 고사하고요,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오늘날의 핍박은 바로 이러한 면으로 옵니다. 오늘날은요, 이 서라벌심처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법정 갈 일 전혀 없어요.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 갈 일 전혀 없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일은 전혀 없어요. 왜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순교자들의 그 많은 피로 이렇게 우리가 얻어낸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핍박은 뭘로 오느냐? 저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각 없는 사람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과 간과 쓸개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죽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26장 29절.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언이 되어야 돼요. 너 미쳤어, 그 말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저 오늘은 오늘 이 시간이에요. 저 오늘은 내일이고 모레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과거이고 현재입니다. 즉 역사를 관통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결박된 거 외에는, 즉 영어에 보면 except for this chain, 이 나를 묶은 이 쇠사슬을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사람 취급받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 나와 같이 이렇게 미친 사람 되자. 나와 같이 이렇게 전염병 퍼뜨리는 사람 되자. 나와 같이 이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간도 쓸기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자. 나와 같이 죽자.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끝까지 했던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되어야 돼요. 헤로드, 저게 일대냐, 저게 누구냐, 그거 헷갈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 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은요,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맹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간도 쓸기도 자존심도 다 내려낼 때, 왜? 증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핍박받지만 그러나 증언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